참 무더운 날씨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이 그림에 참 평화롭죠? 새는 하늘을 나르고 동식물들이 진짜 아름답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 성경에서 보신 기억이 나시죠?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 그 호두가 지난 일요일 날 밤 6시 반에 잠들었습니다. 한 1개월 전부터 잘 못 먹고 이제 소화도 잘 못 시키고 그 전에 한 수개월 전에는 백내장이 와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윤이가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와서 나이가 많아서 노환이라고 뭐 수술을 해도 뭐 별로 아마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냥 지내게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래가지고 수술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을 잘 못해. 엄청 잘 다녔는데 그래서 그냥 급격하게 애가 체력이 쇠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화력도 약해지고 그렇게 잠들기 하루 전날 밤에는 저희 부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녀석이 힘드니까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버둥거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일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밤에 막 소리를 내니까 또 시끄럽잖아요, 동네에.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만져주니까 쓰다듬어 주니까 조용해요. 주인의 손길을 아마 느꼈는지 그래서 야,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애완개를 여러 번 키워봤는데 뭐 사고로 잃고 아니면 자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죽었어.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은 적도 있고. 근데 얘처럼 이렇게 2개월짜리 우리 집에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는 애는 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고 나니까 그날 밤에는 참 안 됐는데 저도 막 눈물 콧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 너무 좀 불쌍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해서 이제 매장을 해줬는데 인적이 드문 이제 산속에다 매장을 해줬는데 오늘도 집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진순이 막 덩치가 있어가지고 더 아마 그러실 텐데 우리 애는 체격이 이렇게 작잖아요. 작은 소형견인데 집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16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게 참 느껴지더라고요. 함께 지낸 그 가족이라는 그런 하나의 가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그러면서도 하나의 약간의 또 좀 다행이라면은 얘가 그래도 어쨌든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같이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또 약간 또 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제는 할 일을 뭐 다 해주었다고 해야 되나 다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약간의 안도감도 있고 근데 이제 걔가 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같이 다녔어요. 뭐 서울 가면 서울 가고 뭐 하여간에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생리적인 해결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어디 가면은 뭐 이 애완견이 같이 다닐 수 없는 곳도 많잖아요. 그러면 또 차에 그냥 혼자 둬야 되고 잘 힘든 면도 꽤 있었습니다. 오늘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 장로님 진순이는 책이 그래도 큰 아이라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디 외출하고 뭐 어디 장기간 어디 가시고 하면은 더 좀 아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노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인으로서 우리가 같이 데리고 동고동락이라 하면 좀 뭐 과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내던 가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또 그러면서 걔로 인해서 또 많은 즐거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좋은 추억들이 있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냥 저도 모르는 그런 사진들을 좀 올려주더라고요. 애가 건강할 때 잘 지냈던 그 정말 그 녀석 잘생겼었거든요. 푸들치고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다시금 참 그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는 애완동물을 안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예, 표시를 해놨는데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여기 이제 주석에 보니까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주까지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뭐 가까운 우리 위성 보면 뭐 수성, 화성, 금성 이런 쪽에 막 이렇게 가려고 하고 뭐 지구에 아마 국한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다스린다는 것이 뭐 나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하다 이런 개념도 조금은 있지만 잘 보살피는,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의미도 사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빙산이 녹고 있는 사진입니다.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지금 이 폭염 중에 있고 열대야가 그냥 한 달 이상 그냥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빙산의 노업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 지구의 온실화가 또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이제 이상 기후를 우리가 지금 현재 목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상 기후는 우리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산업 생산성에도 이 저하가 된대요. 이 뭐 폭우, 폭염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건설 현장이나 농수산업 쪽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죠. 비 오면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 물류가 또 늦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이 안 되거나 재해로 인해서 농사가 뭐 좀 뭐 완전히 이렇게 작황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이 이상 기후가 우리의 어떤 이 생활에 굉장히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뭐 덥고 춥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도로도 다 쓸려 나가고 뭐 한 마을 자체가 그냥 뭐 거의 뭐 이렇게 예, 허물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원래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예, 있었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요즘 뉴스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뭐 그죠? 우리 교회도 원래 약간 물이 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물이 바닥에 들어와가지고 장로님 해결하셔가지고 하수가 막혀가지고 뭘 덮어놔가지고 교회도 약간의 수해를 입었죠. 처음으로. 갑자기 이제 쏟아지는 폭우들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상기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입니다. 이것도 지금 산불이죠. 지금은 뭐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뭐 이런 쪽에 산불이 한번 나면 뭐 호주도 그렇고 뭐 몇 달씩 그냥 진화를 못하고 산을 태워버리는 이 아까운 산림을 거의 재앙 수준 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권한을 주셨지만 또 책임도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어떤 그 권한을 넘어서는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하셨기 때문에 땅을 이용해서 뭐 농작물도 얻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광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뭐 공업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생산하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과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이 환경 파괴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 환경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보시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저기 나오는 폐기물, 또 폐수 이런 것들이 정말 때로는 막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물들을 요즘 어떤 이제 방공사 같은 데 가면 이런 이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마시는 물도 낙동강 물, 버리는 물도 낙동강. 물도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좀 함부로 막 이렇게 쓰고 버리고 하기에는 조금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20년도 9월 18일 문화일보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1분마다 축구장 36개의 살림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1분마다. 이 엄청난 살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온난화와 전염병을 부른다. 연 1,000억 달러 목재가 사라지고,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지구 온도가 비정상적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열대 기후로 지금 바뀌었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뭐 생산되는 그런 열대 과일 비슷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의 어종도 약간 따뜻한 수온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금 동해나 뭐 서해, 뭐 남해 쪽에서 또 잡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스콜 같은, 스콜은 안 내려요. 아직 우리나라는. 동남아에 막 폭탄처럼 쏟아지는 비. 제가 몇 주 전에는 교회 올 때 동대구 여기 저 환성체터 앞에 지나치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물폭탄이야 그냥. 그런 폭우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한 30분, 1시간 와버리면 그 일대는 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인류의 생활 경계가 파괴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내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들이받고 이런 일들은 얘들이 먹고 살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연 어떤 환경을 개발하고 훼손하고 인해서 얘들이 살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저도 그래요. 어디 가면 막 도토리 막 주고 가는 분들 보고 저도 좀 주저넘게 한마디 합니다. 도토리 좀 죽지 마시라고. 짐승들 좀 먹고 살게 놔두라고. 물론 뭐 좀 주워서 또 해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싹 썰어가는 분들 있어요. 막 자루에다 메고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이 먹고 살 거를 좀 줘야 돼요. 우리가 남겨둬야 돼, 자연 가운데. 그러니까 걔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오잖아요. 사람들 사는 곳까지. 그리고 저 도로에 로드킬. 그 전부 사람들이 도로 내고 하는 바람에 걔들은 도로 안 냈으면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도로 횡단하다가 로드킬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사무이도 그래가지고 앞에 차 범퍼 한번 부서져가지고 수리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고라니가 그냥 횡단해버리니까 못 피하고 뭐 그대로 그냥 들이받았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종간 전이의 영향. 우리 코로나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었다고 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동물에게만 있어야 할 그런 병들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삼림이 하는 일이 뭐 공기 정화도 있지만 살균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 온도를 또 좀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해요.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가 나무를 엄청 많이 심었잖아요. 문인갑 시장 때.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덜 더운 대구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이게 정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이 여러 가지 환경 파괴로 인한 그런 어떤 실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 이 아름드리 나무가 저거 자라는 데는 얼마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이죠. 아무리 잘 자란 나무 종류로 하더라도. 근데 자르는 데는 요새 장비 좋으니까 단 1, 2분만 하면 아마 하나 자를걸요. 한 그루. 참 아까운 일입니다. 물론 목재를 또 사람들이 또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상업적으로 벌목을 하는 경우도 많죠. 개발을 하면 돈 되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뭐 지으면 돈 되니까. 그래서 돈 벌려고 그렇게 훼손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서울의 광화문 광장입니다. 스모크가 심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거의 뭐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 이상기후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경고다.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많이 파괴한 그러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도 사실은 너무 많은 소비를 할수록 많은 또 훼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실 변기물도 약간 좀 덜 나가게 하긴 하는데 그게 또 너무 조정해버리면 또 건더기가 잘 못 나갈 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좀 물도 조금 아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올 그 손자가 왔다가 이 녀석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남자 아이들은 수돗물 막 틀어놓고 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수도가 그냥 물이 아닌데 사실 정수하고 퍼내고 전부 전기 들어가잖아요. 에너지 들어가고 정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또 그죠? 이 공정을 거쳐야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이야, 너희 이렇게 물 막 줄줄 다 흘려보내면 할아버지 쓸 거는 있는데 너희들 쓸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좀 아껴 써야 돼. 이러니까 밝게 알아듣더라고요. 나중에 너희들 어른 되면 물 많이 써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쓸 수 있지만 너희들이 물 쓸 게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쓰고 잠그고 하라고. 그러니까 잠그더라. 물을 물 쓰듯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물이 물만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이들이 저는 이제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사실 서울의 환경이 안 좋잖아요. 한국 인구의 50%가 거기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그래도 공기가 좀 괜찮은 상태라도 거기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워낙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소비, 환경 파괴. 저도 뭐 얼마 전까지 전기차 탔었다만 전기차 매연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전기차를 처리했는데 저는 아마 다음에는 전기차를 또 살 겁니다. 요즘 뭐 화재 이슈도 있긴 한데 실은 이게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 화재가 적어요. 건수로는 10만 대당 2배 차이 나요. 근데 이제 전기차가 좀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문제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잘 세우고 이번에도 그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안 하게 해놨다 하잖아요. 스프링 쿨러만 잘 터졌어도 그렇게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회적 인프라를 잘 좀 이렇게 확충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쨌든 대신은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 참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절약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좋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게 편하잖아요. 절약하고 하려면 뭔가 아껴야 되고 졸라매야 되고 어떤 때는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게 있죠. 불편하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냥 우리 살기 편한 대로 살아온 그런 세월들을 조금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작은 실천. 시장 갈 때 장바구니를 가져가고 물건 사면 담아주는 비닐봉지 하나라도 됐습니다 해서 그냥 물건만 가져오고 장바구니 쓰고 또 뭐 물 하나라도 우리가 진짜 물 쓰듯이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짧은 거리는 우리가 또 걸어서 좀 도보로 이동하고 차량 이동도 가능하면 좀 덜 할 수 있으면 덜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 실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모여질 때에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더 큰 변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빗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천연계를 우리가 좀 정말 잘 관리하는 우리 관리자잖아요. 정직이 그 어떤 그 책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편 24장 1절에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저는 아까 호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얘가 좀 고마운 게 뭐 사료는 좀 좋은 거 먹였어요. 이제 동물병원에서 한 건데 애가 좀 나이 많은 애가 있길래 이거 어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동물병원 원장 말씀이 딴 거 주지 말고 사료만 주라. 그래서 집에서 딴 거 별로 안 줬습니다. 사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뭐 어디 아파가지고 크게 수술비 들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미용하고 스케일링 한 2번 해줬고 그건 이제 마취해야 되니까 그리고 큰 뭐 수술비 들고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너는 아빠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가지고 큰 돈 들어간 일 없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관리를 좀 한다고 했는데 뭐 미용비 좀 들어가고 털이 길면 지저분해지고 막 이러니까 얘들은 그리고 막 미끄러져요. 발밑에 털이 나면은 미끄러워가지고 그것도 뭉치고 그래서 그런 돈 외에는 이제 뭐 크게 뭐 이제 병원에 뭐 돈 들어간 일이 없다 보니까 야 그래도 산도안에 참 건강하게 살다가 어쨌든 수명을 누리고 그렇게 또 크게 그냥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어서 그래서 고마웠다. 나름 또 관리를 좀 하니까 애가 좀 건강하게 살다 간 것 같아서 좀 또 위안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구의 환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에서 우리가 정말 이 보호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선한 관리자로서의 그런 책무를 잘 감당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많은 또 복을 누리고 또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 예, 예. 좋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그죠? 예. 자, 찬미가 108장 하시고 예.